우리는 13장에서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날은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그 샘이 나는 그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양이 흩어지는 그날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성취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는 남은 자들이 있을 그날이다. 이렇게 13장에서 말씀하신 이후 이제 14장에서 그날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으로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어진 이후 바로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라는 것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14장에서 설명을 해가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엘서 3장, 에스겔서 38장, 이사야서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쟁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누가 맞서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4절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난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감난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종말에 관한 징조에 관해서 선포하셨던 산이 바로 이 감난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잡히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타나는 최종적 종말의 징조가 선포되었던 이 감난산에서 결국은 이 감난산에서 그 감난산이 좌우로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5절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가 하면 이 감난산이 갈라질 만큼 엄청난 큰 지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 감난산으로 도망할 그때에 이런 큰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서도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그날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 종말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복음 24장 25장과 함께하며 그 최종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재창조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 그 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의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여러분 이제 다시 밤이 없겠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계시는 거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또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엘서에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이 주의 보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재창조의 날, 바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며 이 땅까지도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통치가,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재창조의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끔찍한 전쟁, 바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며 가옥이 약탈되고 그 백성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욕을 당하며 전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재창조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난 그 놀라운 그리고 큰 전쟁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영광 이후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9절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아니신가요? 천하의 왕이 맞지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많은 이방들이, 많은 그런 우상 종교들이 여호와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되심이 인정되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온 열방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록 지금은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그러한 세상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바로 천하의 왕이신 것이 이 역사 속에 반드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왕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을 가지면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최종적 예루살렘 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이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선 그들도 여러분 어떤 날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의 고난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힘이 났을까요?
그 힘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힘겨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공동체인 우리는 오늘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그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최종적 완성의 때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실 그 날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한 자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그 왕권,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투쟁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온 열방이 인정할 그날이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통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나가는 그 영광, 그 힘, 그 은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